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찬란한 빛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며 내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알립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을 믿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욱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연약한 사람인 저는 하루 동안 어떤 어둠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둠이 엄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둠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1절 2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잠을 잡니다. 왜 그럴까요? 네,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자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기여하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 소수의 사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잠을 자지만 그 이상의 기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인류의 역사, 문화, 정치, 예술, 정신은 꽃을 피웠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창조의 소수자다라고
이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공간은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이 이 생존만의 인생과 기여의 인생을 구분하게 만드는가?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역사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인간됨의 의미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넘어선 성숙. 이 성숙에 의해서 단순히 존재하는 인간, being 이것이 아니라 becoming, 만들어져가는 존재, 창조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이 인간은 계속해서 becoming, 만들어져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것은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영적 성숙이다 부르고 싶습니다. 성숙한 사람도 먹고 마시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고민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붙들고 고민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우리 부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정말 고민이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우리의 부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많은 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창조의 소수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이 나라 이민족에 기여하는 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기여하는 인생, 우리는 그냥 기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인생, 이 인생은 영적 성숙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까? 나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아주 이 목표의 단계에 도달했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becoming, 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 성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발휘하고 사용할 줄 아는 인생이 영적 성숙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은사를 발휘하는 인생, 기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기에 보시면 은혜, 선물,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저와 여러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사다. 그런데 이 은사를 성경 원어 히라보로 보시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보통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원래 이 카리스마는 은사,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에게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카라. 이 카라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은사가 발휘되면 정말 기쁨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 기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지휘자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휘자님은 매주 주일날 이렇게 울려지는 성가를 위해서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나라의 좋은 교회, 우리나라의 소위 대형 교회 어떠한 이 주일 찬양 성가를 하는가 분석을 하시고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 마음에 와닿는 곡이 있잖아요. 야, 참 은혜롭다. 우리 교회에서 이 곡을 했으면 좋겠다. 분석을 하시고 그 곡을 찾기 위해서 그냥 방방곡곡 다니시고 노력하십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휘자님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주요 교회에 그 방송을 보시면 또 직접 가셔서 다 들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악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을까? 이번 주, 다음 주, 또 다가오는 절기 이 여러 가지를 배치하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곡을 내가 소화해서 그리고 이 성가대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또 성가대원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제한적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휘자님은 그것이 좋으신 거예요.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잘할 수 있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돼요. 좋아하는데 잘할 수 없다. 아니란 말이죠.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저는 설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새벽, 수요, 주일날, 오후 예배 매주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되고. 자, 여러분께 그 임무를 한 달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잘할 수 있습니까? 저는 힘들지 않아요. 저도 지자님처럼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절기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좋아요.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은사가 발휘될 때 정말 보람의 인생, 기쁨의 인생,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선물과 은혜. 은혜의 선물이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카리스마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카라를 주셨다. 선물의 은혜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승리자로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진행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대표적인 은사가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외에도 다양하고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주방에 있을 때, 주방에서 봉사를 하실 때 보람되고 기뻐요. 이것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이것이 그의 은사다 이 말이죠. 어떤 분들은 청년을 잘 섬길 때 이것이 보람되고 기뻐요. 어떤 분들은 정리하고 그리고 정비하고 이것을 할 때 기쁘다 이 말이죠.
어떤 분들은 섬길 때 기쁘다. 다양한 은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 은사가 무엇일까 알아야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람과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은사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의 은사는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이것을 발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얼마나 보람의 인생, 얼마나 기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기여의 삶을 이루어간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알고 발견하여 한평생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 텐데요. 한 분의 글입니다. 이 송길원이라고 하는 분이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적게 되었는데 자기의 은사를 이렇게 발견합니다. 이렇게도 자기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구나. 제가 이분의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내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아내는 반대로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나와 아내는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아닌가.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것이 안 된다. 천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서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고 하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참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화장품에 향기 다 날아가고, 그렇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비싼 화장품 산다고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그냥 확 다 부어버리고 그냥 이거 다 버려버려? 거기다가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런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어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것이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을 믿어? 부활을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안 되니까 너랑 붙여놓은 것 아니냐.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나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놔두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지고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에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에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그리고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 있으면 내가 다가가 묻는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 전혀 꿈쩍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닿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더러 뚜껑을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 가득한 당신의 마음을 담아 당신의 시선으로 가족과 이웃을 세상에 돌아보는 제가 되도록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를 알고 발휘하여 기여의 인생,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기여와 의를 실천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그 소중한 사람들의 은사를 알아주시고 또 그 은사가 발휘되도록 오늘도 기여하시는 인생,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창조의 소수자, 그런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과 같은 빛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어깨를 펴게 하시고 아버지의 숨결로 나를 채워주시며 아버지의 숨결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